오늘은 영적인 통찰력이란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첩보 전쟁을 방불케 하는 흥미로운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아람 왕이 이스라엘을 공격하기 위해 이런저런 계략을 세웠습니다. 왜냐하면 전쟁에서 어디에 진을 치고 어떻게 공격하느냐에 관한 것, 즉 용병술은 무엇보다도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람 왕이 참모들과 작전 계획을 세워서 어디에 복병을 두어야 되겠다, 또 어디를 공격하고 어디에다가 진을 쳐야 되겠다, 이런 모든 계획들을 세우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아람 왕이 쥐도 새도 모르게 하는 이런 작전을 세워도 결과는 마치 그들 중에 첩자가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군대가 미리 대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하나님으로부터 아람 군대의 작전을 다 듣고는 이스라엘 왕에게 대비책을 알려주셨기 때문입니다. 왕이여, 아람 군대가 여차저차하게 공격을 해올 테니 이 부분의 지역 방비를 튼튼히 하옵소서, 다 알려주옵소서,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그러면 그 100번을 싸워도 100번을 이제 이스라엘이 이기고 아람이 지는 전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아람 왕이 너무 속이 상했습니다. 신하들을 모아놓고 아무리 생각해도 이 일에는 첩자가 있는 것이 분명하다. 우리 중 누군가가 우리의 군사작전을 알려준 것이 아니라면 이런 결과가 나올 수 없다라고 단정 지으면서 신하들을 다그칩니다. 그러자 신하 중 한 사람이 나와서 말하였습니다. 왕이여, 우리 중에 첩자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나라에는 이스라엘 선지자 엘리사가 있는데 왕이 침실에서 하신 말씀도 이스라엘의 왕에게 다 고할 것입니다. 그 정도로 아주 영적 통찰력 있는 사람이 있어서 도저히 안 됩니다. 이 말을 들은 이 아람 왕이 그렇다면 그 엘리사를 잡아오느라, 그 엘리사를 잡아버리자, 이렇게 명령을 내리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 두 가지를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첫째는 우리 믿는 사람들은 영적 통찰력을 가져야 합니다. 영적인 통찰력을 가져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엘리사 선지자의 능력은 물론 아주 특별한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전지성과 관련된 그런 능력이었습니다. 엘리사 선지자가 가진 능력이라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엘리사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보호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어떻게 보호하셨습니까? 하나님은 불꽃 같은 눈으로 보실 때 어떤 비밀스러운 것도 다 아셨고 또 그 생각까지도 아시고 그 계획을 괴멸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으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알려주셨기 때문에 이 엘리사가 모든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하시기 위하여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이렇게 세우셨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건이 오늘 본문에 이 엘리사도 있고 또 사사시대 때에는 하나님께서 사사들을 세우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 중에는 하나님의 뜻에 민감하여 하나님과 잘 교통하는 사람은 더 하나님 앞에서 잘 쓰임받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러한 역사들은 사실 이스라엘 역사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나라들에게 특별한 사건들을, 특별한 인물들을 또 이렇게 허락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영국 같은 경우도 영국이 독일의 공격을 받아서 위태롭게 되었을 때 하나님은 윈스턴 처칠이라는 강인한 수상을 세우셔서 그를 통하여 영국을 지켜주셨습니다. 미국과 같은 나라, 일본의 공격을 받아 휘청거렸던 미국에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을 세우셔서 그 전쟁을 승리로 이끌도록 하셨습니다. 우리나라의 6.25 전쟁에도 그의 영향력과 특히 존 메가더 장군과 같은 인물을 세우셨기에 우리의 민주주의가 지켜지는데 큰 도움을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렇게 하나님은 특별할 때, 하나님께서 지키기를 원하실 때 이렇게 특별한 인물들을 세우셨습니다. 특별히 통찰력을 가진 사람들을 세우셔서 그 일을 감당토록 하신 것입니다. 그러한 통찰력, 하나님께서 위기의 때, 중요한 때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명철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저 역시도 그런 면에서 하나님 앞에 그런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엘리사 선지자와 같은 그런 영적인 통찰력을 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김정일이 무슨 계획을 가지는지
그런 이북의 극비 상황을 알려주옵소서라고 기도하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제가 아닌 이명박 대통령에게 그 대통령이 가져야 될 통찰력이라고 믿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잘 섬기는 장로님이 대통령이 되셨기에 하나님 정말 우리 대통령에게 그런 영적인 통찰력을 주셔서 바르게 판단하고 바르게 결정하게 해달라고 우리가 또 함께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무튼 저는 목사이기에 교회를 위하여 기도를 합니다. 목사는 교회를 지키는 게이트키퍼라는 말을 합니다. 즉 영적인 문직이라는 뜻입니다. 우리 한강교회에 이단이 침투하여 들어오는 것은 아닌지, 사단 마귀가 교회를 해치기 위하여 수를 쓰고 있는 것은 없는지를 통찰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 성도님들이 죄악에 빠져 영적으로 죽어가고 있지는 않는지 그런 것들을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실제로 목사가 영적으로 깨어있을 때는 영적 민감성을 가지고 또 그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영적인 안목이라고 말합니다. 세상 말로는 육감이라는 말도 우리가 하지요. 여러분, 그 여자분들 특히 그런 육감이 있다 그러지 않습니까? 남편이 바람을 피우면 무엇인가 느낄 수 있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오감이라고 하는 것, 청각, 후각, 미각, 시각, 촉각, 거기에 하나 더해서 6번째 감각이라 그래서 육감이라는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 육감, 아마도 영적인, 이거는 육감보다 더한 것이어야 되겠죠. 영적인 감각, 영감,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목사로서 그런 영적인 감각을 가지고 교회를 통찰할 수 있는 그런 눈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기도하면서 레이더를 작동시킵니다. 주여, 우리 교회의 악한 영이 이렇게 역사하지 못하도록 해달라고, 그리고는 우리 부서들 이렇게 살펴보고, 기관들 살펴보고, 또 장로님들 살펴보고, 권사님들, 집사님들, 금선 이상문지, 아니면 어떤 분이 좀 이상하다, 이런 것들을 이렇게 살피는 것, 이것이 잘 작동되는 교회, 또 잘 작동되는 그런 목사가 여러분 좋은 목자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목사도 사람인지라 때로는 맞을 때도 있지만 틀릴 때도 있습니다. 특히 영적으로 핍절해 있을 때, 여러 가지로 마음의 고뇌 중에 있을 때에는 제대로 기도하지를 못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성도님들이 목사의 영이 맑아질 수 있도록, 또 영이 평안할 수 있도록 더욱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 지금 제가 이게 안경이 뿔테지요. 좀 이상할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오늘 좀 분주하게 막 이렇게 다니다가 보니까 안경을, 이건 독서 안경인데 도수가 하나가 낮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약간 뿌옇게 보입니다. 글은 잘 보이는데 여러분은 약간 뿌옇게 보이는데, 이렇게 뿌얘지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똑바로 볼 수 있는 그런 안경이야 도수 때문에 그렇지만 우리가 영적인 감각,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하나님 정말 영적으로 민감해져서, 영적으로 늘 맑아져서 이렇게 영적인 것들을 통찰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달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목사뿐이겠습니까? 우리 성도님들도 또 가정을 위하여, 직장을 위하여, 특히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내 자녀가 어디에 있는지, 어떤 처지에 있는지를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 많이 하시는 분들은 자녀가 나이트클럽에 갔다 하면 느끼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요즘 제 아이가 좀 이상한 것 같아요. 뭘 들으셨습니까? 뭘 보셨습니까? 아니에요, 목사님. 제가 기도하는데 뭔가 좀 이상합니다. 그러면서 그 영적으로 느끼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노란불이 켜졌다는 것을 느낄 수 있는 사람, 여러분, 그 사람이 기도하는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는 성도에게는 하나님께서 그런 감각을 주십니다. 그래서 내 자녀가 영적으로 올바로 깨어 있는지 서 있는지를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가정에게 큰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나름대로 믿음 생활을 잘한다고 하는데 영적 통찰력은 빵점인 사람이 있습니다. 내 자녀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 전 교인이 다 아는데 본인만 모르고 있는 경우도 여러분 많이 있습니다. 전 교인이 다 걱정해줘요. 아무개 걔 지금 큰일 났다, 문제가 있다. 그런데 부모는 모르고 있어요. 부모는 모르고 내 자녀가 최고인 줄 알고, 여러분, 영적인 통찰력이 없으면 여러분 그것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엘리 제사장 같은 사람, 자기 아들들이 성전에서
그렇게 끔찍한 죄를 범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몰랐기 때문에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면에서 저와 여러분은 이 밤에 기도합시다. 주여, 나에게 영적 통찰력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맡겨주신 가정을, 특히 자녀들을, 또 교회를 잘 관리하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하며 또 능력을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더 살필 것은 아람 왕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아람 왕은 자기의 계획, 자기의 생각까지 하나님의 사람 때문에, 이 엘리사 때문에 다 어긋나게 되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럴 때 그는 어떻게 반응하였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사람을 제거해야 되겠다. 제거하는 쪽으로, 하나님 사람을 제거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제가 볼 때는 그의 행동을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그는 손바닥을 펴서 하늘을 가리우는 것과 같은 지금 행동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제거한다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사라지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 일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이 일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없앨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을 없앤다고 하나님이 없어지겠습니까?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단들이 그런 일들을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을 없애면 되겠다. 전에 탕명한 그 목사님,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그분이 이단 비판을 하면서 얼마나 애를 많이 쓰시고 평생을 사셨습니까? 결국은 살해당했습니다. 이단들이 살해했습니다. 그런다고 그 이단 비판이 그것으로 끝났나요? 그 아드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더 크게 역사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단이 예수님도 그렇게 죽이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을 죽이면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일을 못하실 것이다. 그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예수님을 못 박아 죽이려 했던 것입니다. 근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사망 권세를 깨치시고 다시 부활시키셨습니다. 그 일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더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그런 면에서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손을 펴서 하늘을 가리울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런데도 여러분, 실제로 이렇게 하나님을 속이려 하고 하나님 앞에서 숨기려 하다가 멸망하는 인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나니아와 삽비라와 같은 사람, 참 좋은 의도를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자기의 재산을 팔아 헌금하여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겠다고 하는 좋은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선한 행동이 사실 하나님 앞에 있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행동하면 사람들이 칭찬해 주겠지. 이렇게 행동하면 사람들이 재산을 팔아서 저렇게 헌금을 한 훌륭한 사람들이구나, 이런 칭찬을 해주겠지, 이런 기대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재산을 처분을 하긴 했는데 처분한 다음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너무 큰 목돈을 보니까 마음이 변한 것입니다. 일부를 몰래 감추어 두고는 마치 전 재산인 양 그렇게 바치려고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베드로 사도를 사용하였습니다. 그의 영적인 통찰력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말합니다. 이것이 전부냐? 사도행전 5장 3절부터 5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려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아멘. 얼마나 무섭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속이려 하다가 이렇게 죽은 이 아나니아를 볼 때, 또 삽비라를 볼 때 얼마나 무섭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눈길을 피하려고 했던 이 사람들의 최후를 우리는 보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혹시 우리는 그 하나님의 눈길을 피하려고 한 적은 없었습니까? 불꽃 같은 눈으로 보시는 하나님의 눈길이 사랑의 눈길로 느껴지지 않고 감시자의 눈길로 느껴지지는 않았는지요? 사실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을 보실 때에는 사랑의 눈길로, 목자의 눈길로 보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하는 이 확신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확신이 있으십니까? 우리를 보시는 그 눈은 불꽃 같은 눈이라고 할지라도 그 눈은 목자의 눈이신 줄로 믿습니다. 시편 23편 1절부터 3절의 말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여러분, 인도하시기 위하여, 이끌어 주시기 위하여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틀림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쳐다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하나님의 눈길이 부담스럽다고 자꾸 피하려고 합니다. 피한다고 피해질 수 있겠습니까? 불꽃 같은 눈으로 보신 하나님의 눈길을 피할 수 있겠느냐는 말입니다.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여러분, 결코 우리는 하나님의 눈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요즘 말로 피할 수 없으면 어떻게 하라 그랬습니까? 피할 수 없으면 즐겨라. 여러분, 피할 수 없으면 즐기십시오. 그리고 그것이 마땅합니다. 하나님의 눈길을 즐깁시다. 사실 여러분, 우리는 마땅히 즐겨야 될 사람들 아닙니까? 우리에게 양자의 영을 주셨잖아요. 성령님을 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왜 하나님의 눈길을 부담스러워할까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눈길을 부담스러워하는 자가 아닌 줄로 믿습니다. 자녀들을 보면 부모님을 의지하는 어린 나이 때 아이들을 보십시오. 아이들이 놀 때 보면은요, 열심히 놉니다. 열심히 놀면서도 힐끗힐끗 쳐다보는 것이 있습니다. 누구를 쳐다봐요? 엄마가 있는지 없는지를 쳐다봅니다. 딱 쳐다보고 엄마가 있으면 그러면 안심하고 놉니다. 엄마하고 눈길이라도 마주치면 한번 손 이렇게 흔들고 좋아하고 그리고 또 놉니다. 엄마의 눈길이 떨어지면 또는 엄마가 안 보이면 오히려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자녀의 마땅한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근데 언제 그런 관계가 깨어질까요? 아이가 사고 쳤을 때, 아이가 죄를 지었을 때, 그때는 이제 엄마의 눈길을 쳐다보기가 부담스러운 것입니다. 엄마의 눈길이 불꽃 같은 눈으로 보여서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엄마의 눈길을 보면 피하려고 하고 무서워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면에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이제 이런 고백을 합시다. 주님, 이제는 그 하나님의 눈길을 즐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눈길을 즐기게 하옵소서. 피하는 것이 아니라 즐기며 살게 하옵소서. 그리고 피하고 싶다는 마음이 들 때 빨리 영적으로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내가 만약에 지금 하나님의 눈길이 좀 부담스럽습니까? 그것은 나에게 지금 무엇인가 죄가 있다는 것입니다. 죄가 있어서 심령이 뭔가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눈길이 부담스러워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인 통찰력을 가지고 내 자신에게서도 그것을 빨리 깨달아야 됩니다. 그것이 영적인 통찰력입니다. 나를 점검하면서, 레이더로 나를 점검하면서 내가 하나님이 부담스럽다, 하나님의 눈길이 부담스럽다고 느껴지면 이건 분명히 죄가 있는 것입니다. 뭔가 누구를 미워하고 있든지, 아직도 누구를 용서하지 못하고 있든지, 어떤 음란의 죄나 아니면 물질의 탐욕의 죄나 무엇인가 죄가 있기 때문에, 죄가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눈길이 부담스럽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빨리 그 죄악의 문제를 빨리 깨닫고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회개하고 용서함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늘 주님께서 지켜주시는 이 눈길, 불꽃 같은 눈으로 보시는 눈길이 사랑의 눈길로 느껴지면서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통찰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눈길을 즐기며 그렇게 기쁨으로 또 은혜 속에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